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천에 담긴 사랑. 승천이라는 말은 아시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죽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죽음을 통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는 걸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이 승천했죠. 에녹,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근데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도 다 경험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승천은 특별히 그 승천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승천의 특별한 이야기, 그 몇천 년 동안 창세후에 세 사람만 승천했는데 그 승천한 사람들의 승천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승천에 담긴 사랑이라.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승천은 거창하지요. 하늘로부터 불병거가 내려와서, 병거는 마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늘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장엄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엘리사 앞에서 행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듣고 보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이 승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가 기록될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제사를 짓밟았다 그랬는데, 이 짓밟는다는 단어가 어디 또 비슷하게 사용되냐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밟을 때 그리고 목을 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만큼 멸시하고 그리고 천대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멸시했으니, 짓밟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떠나실 수 있겠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라를 잃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 한복판에 오늘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종들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가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심지어 계십니다. 다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는 건 그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이 포로와 역사적인 어둠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싹슨 사망인데 이 죽음과 저주를 보지 않고 엘리야가 승천했으니 오늘 하나님은 이 저주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상당한 위로가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승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심. 근데 이 승천 사건에 또 하나 소개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 근데 이 두 사람의 승천 이야기가 너무 다릅니다. 엘리야는 충성스러웠고 헌신했고 또 그렇게 백성들에게 큰 역할을 했는데, 승천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으니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건데, 성경도 말을 하지만
근데 에녹은 살펴봐도 뭘 했는지 잘 기록이 안 됩니다. 자, 에녹이 뭐 엘리야처럼 기도를 많이 했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든지 없어요. 그런데 승천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답답해하니까 성경이 답을 주는데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에녹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설명을 하셨을까? 그럴 때는요, 에녹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해요? 승천을 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안 보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6절에 답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승천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할까 봐 이 에녹의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의 업적이나 에녹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 이 에녹의 믿음이 그를 승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병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에녹은 구원을 받고 승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기독교 계통에서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상당한 학자인데 이분이 던진 메시지, 논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겠는가? 그 말은 지옥이 없겠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몇백 년에 한 명씩 이런 대학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답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해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오면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승천한 사람이 어디 있지만. 자,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고 그 집에 구걸하며 살던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갔어요. 자, 이 부자가 음부에서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더라. 분명하게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우리 집에서 구걸하던 내 말 듣던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옥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축에서 내 혀를 그렇게 적셔달라고, 그만큼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지도 않은 걸 왜 비유로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거기 가지 말라고, 지옥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존 스토트, 현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학자이면서 설교자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설교자는, 진정한 목회자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그리고 저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도 지옥이 없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옥은 성경이 말한 대로 분명히 있다.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들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품고 눈물을 가지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성경이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계시록에서도 말하는데,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천국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가는 천국. 그러니까 에녹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갔다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다 승천하지는 못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참여 못할 수는 있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해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무슨 말씀이냐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율법학자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헌신이 있으면 천국 갈 자격을 갖췄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이웃도 구제하고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했으니까 예수님이 너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사람들 앞에 조금 자기를 의시되고 싶었어요. 지식과 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율법을 다 지켰냐?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우상도 안 섬겼고요, 살인도 안 했고요, 탐욕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살인은 안 했지만 미워하고, 우상은 없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사실은 십계명은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타락한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기소장이거든요.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유대인들만 사랑했거든. 이방인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근데 사실은 이 율법학자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문맥과 어울리지도 않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이 사람을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하면 한 35km가 되는데 거기가 계곡이 많아가지고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가. 강도가 많았어요. 근데 내려가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아주 요즘 방송에 나오는 못된 강도처럼, 얼마나 강도가 못됐는지, 있는 것만 뺏어가면 되지, 그냥 늘씬하게 패가지고 죽기 직전이 돼버렸네. 그런데 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을 인도하는, 죄송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대중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대중을 섬기기 때문에 시신을 보거나 전염병자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고 병일지도 모르니까 또 피해갔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말은 당시에는 욕입니다. 우리에게 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도 섞고 신앙도 섞은 아주 좀 유세비에서 말처럼 추잡하다는 의미와 같은 뜻을 사용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데려다가 태워서 여관에 가서 그를 그렇게 돌보아주고, 사업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부족한 거 다 채워주겠다고 그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라는 건가? 그래서 성경은 설명과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째,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처럼 너도 착하게 살아라. 강도 만난 이웃이 있으면 돕고 사랑하며 살아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살아라.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너의 인생에 정말 강도 만났을 때 누가 도와주더냐? What I think about. 너의 인생에 정말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널 도와주더냐?
제일 기대하는 제사장, 레위인 아니라는 거죠. 홀로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 더 우리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 이게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다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절박함에 대한 메시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강도 만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죽어가는 것이 끝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줘요. 우리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만 참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스팡클로 조마이, 그 가슴으로 정말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치료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픔을 함께 해주신다. 그 절박한 그를 찾아가 주시죠.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바릅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세밀한 게요. 환부에 포도주를 바른데 상처가 너무 깊으면 포도주만 바르면 너무 아프답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섞으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상처를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갔는데 상당수의 학자들이 그것을 교회로 해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힘을 얻도록 오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머물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천해지셨고 조롱당하셨고 비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인이 몸이 되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사마리아 사람이 되셨습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 해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누구 초청을 받고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오늘 집사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다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아파해 주시고 싸매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성령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분이 사마리아 그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왔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봉사도 잘한 것 같고 신앙도 지키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할 때 저도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 모이면 이 이야기를 자꾸 제가 좀 점검해 줘요. 우리 이 개혁주의 예배는 공로주의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잘 준비하고 옷 잘 입고 정성껏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살려내고 돌보아주고 회복시켜준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 찾아오셨던 주님, 너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찬미가 있습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날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분이 우리가 승천은 아니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맞아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도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더 영원한 날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교는 그러잖아요. 1000번쯤 절하면 부처님이 미소를 조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000번을 절해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1000번 절 안 해도 그 전에 먼저 우리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후에도 여러분을 승리와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공로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겐 찬송과 찬미와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향기가 있어요. 왜요? 그래서 잘난 척 안 해요. 뭐 봉사에도 큰 소리 안 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승천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특별히 배려하신 건 분명히 그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설교 준비할 때 마음이 짠해요. 참 현실의 삶도 힘든데 그래도 봉사하고 또 교회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엘리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지만 그들을 다 승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충성과 눈물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희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 시대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7,000명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오바댜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반드시 갚아주리라 말이죠. 또 하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저는 우리 평화교회를 볼 때 참 감사해요. 이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순살 아파트가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이거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사람 사는 집을 갖다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참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8월 15일 신앙의 사람이죠, 가수 션,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렇죠? 독립운동하면서 아무래도 그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수 션이 81.5km, 마라톤이 42.195km죠. 그 마라톤이 거의 2배 되는 거리를 뛴 거예요. 8일오니까 81.5km.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유공자 가족들 도울 수 있는 분들 인터넷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81.5km를 뛴 다음에 815명과 다시 8.1km를 또 뛰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15억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가족 환경 개선 사업에 전액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뛰고 나서 지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그리고 그 밑에 기도문이 한 문장 써 있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82.5km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모습을 보죠. 순살 아파트를 만드는 사람들, 참으로 강도와 참 폭력을 행사하는 참 그 친구 양심의 가책도 없어 보이대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삶을 던져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세 가지 결론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을 알라, 그 능력, 그리고 그 권세.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이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도 70년 만에 말씀대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나라와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녹이 승천했는데 선물로 받은 것이 뭘 했느냐고 기록을 안 하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 우리의 위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꼭 믿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 상계동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그때 믿을 걸. 얼마나 너무너무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쉬워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결단하라. 오늘 제가 순살 아파트 이야기와 우리 가수 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수 션 얘기하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순살 아파트는 가서 한 대씩 때려주고 싶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역사적 맥락에서 잘 봐야 될 게 엘리야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죠. 이 갑절의 영감은 두 배라는 뜻이 아니라 장자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더블 포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옛날에 장자에게는 분깃을 더 주었듯이 다시 말하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은 당신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아들이고 맏아들이니까 당신이 하신 일을 계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두 가지 사건이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은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러 올라가는데 그 베델에서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너도 올라가라. 그리고 넌 대머리라는 말은 굉장한 조롱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베델이 그 금송아지가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 그렇게 애들에게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이 뭘 하느냐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 그리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암콤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성경이 그대로 말합니다. 찢어서 죽입니다. 새로운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다가 엘리사가 구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근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리고는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존 스타트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엘리사는 분명히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2배로 받았다. 그 증거는 뭐냐면 엘리야에 비해서 엘리사는 이제 조금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훨씬 더 따뜻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오늘 능력과 그리고 칭찬의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한 수를 뒤집어 엎었지만
엘리사는 때로는 조용하면서도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여리고의 물을 달게 만들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면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받게 했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앞에 너희들은 저주를 자청할 것인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뭘 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거기 묻혀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내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화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정말 안 돼도 안 되는 게 우리 자신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그 흩어졌던 70년 흩어졌던 그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자녀 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며 죽은 다음에 천국만 데려가실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는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른 거예요. 권세는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당당하게 엘리사처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이 어린아이들처럼 안 돼, 못해, 저주와 비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엘리사처럼 구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해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